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의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네, 의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도종환 시인의 산문집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사람은 누구나 꽃입니다. 그러나 모든 꽃이 장미일 필요는 없습니다.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국화는 국화만의 향기가 있습니다. 키 작은 채송화도 초봄 한번 활짝 피었다가 지는 벚꽃도 그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햇빛은 아침에 돋아오르는 당당한 모습도 아름답고, 한낮 자신만만하게 내려주는 햇살도 아름답고, 저녁에 지는 황혼의 빛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계절은 쌓인 눈 녹이며 나무마다 물오르고 새움 틔우고 꽃 피우는 봄도 아름답습니다. 왕성히 자라 녹음 우거지고 열매 커가는 여름도 아름답습니다. 나뭇잎마다 아름답게 물들고 열매들이 저마다 익어가며 향기를 토하는 가을은 풍성하기만 합니다. 눈 쌓인 산과 들 조용히 해 한 해를 갈무리하며 또 다음 한 해를 준비하는 겨울도 맛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획일적인 것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다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꽃도 종류별로 다 아름다움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특색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일렬로 세우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냥 나름대로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을 잘 차고, 어떤 사람은 야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골프를 잘하고. 여러분, 공 잘 차서 돈 잘 버는 사람 있잖아요. 멋있게 사는 사람 누구죠? 손흥민. 야구 잘해서 잘 나가는 사람 있죠? 추신수. 또 골프 잘해서 요즘에는 하도 많아가지고 골프도요. 얘는 우리 때만 해도 박세리 하나밖에 몰랐는데 요즘에는 뭐 너무 많아 우리나라. 하여튼 나가면 전 세계 1위야. 10위까지 1위부터 10위까지 한국이 뭐 8명 되니까 이제 영어 못하는 사람 뺀다. 아니 영어로 골프합니까? 이 미국 사람들 이게 참. 아니 영어 잘해요 골프 잘하냐고요? 권투 선수가 영어하고서 권투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잘하고 영어는 잘 못하니까 영어 못하는 사람 빼라고. 말이 되냐고요? 나름대로 분야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 수학 잘하고, 어떤 사람 국어 잘하고, 어떤 사람 영어 잘하고.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다 아름다운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다 잘해야 돼. 하여튼 기본 국영수에다가 그림에다 피아노에다가 뭐 다 잘해야 돼. 아니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 나은희 소은이는 그렇게 안 키울 거죠? 자기가 잘하는 거 있어요. 잘하는 거. 다 그게 아름다운 거야. 문제는 육체는 젊은데 쉽게 포기하는 정신적, 육체적 노인이 되는 것이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노인네처럼 못해요. 안 해요.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새파랗게 젊다는 게 뭔데? 그래, 한미천인데. 노래 있잖아요. 몰라요?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아주 완전 노인 노릇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이건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노인하고 똑같은 거야. 오늘 본문의 의인의 삶에 대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도다.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윤육출 권사님,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늘 기도하셨어요. 밤새 처리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마지막 목회 나가는데, 마지막 예배 드리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는, 제가 이거 수십 번 얘기한, 첫 번째 얘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전사님을 세계적으로 쓸 겁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사울처럼 버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본인에게 줬대요. 이분은 그 당시 70이었었거든요. 74세였었나 그래요. 근데 그분 기도 소리는 전 교인이 다 기도하는 소리보다 더 컸어. 얼마나 소리가 막 교회에 쩌렁쩌렁, 얼마나.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걸어 다니셔. 1시간 정도. 새벽 기도, 아니 초저녁에 나와. 그리고 밤새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집에 가셨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성경의 의인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의인은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달라요. 성경에서 선행을 한 사람, 아니면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은 사람만 의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을 사람 살려주고 뭐 좋은 일하고 뭐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런 차이가 있어요. 기준이 조금 달라요. 미국에서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총을 든 강도가 지나가는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가방을 뺏어서 도망가는데, 옆에서 보던 어떤 젊은 사람이요, 도망가는 사람을 몽둥이로 팍 때려가지고 잡았어. 여러분요, 잘못 건드리면 총 맞아 죽어. 그죠? 다른 사람들 다 구경하는데 한 사람이 딱 때려가지고 잡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 한문철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건가? 보셨어요? 근데 아니 어떤 사람이 경찰이 쫓아오는데도 경찰이 계속 앞에 차 무슨 차
뭐 스톱하세요 막 했는데도 계속 도망가는 거야. 막 이쪽 저쪽으로 막 차 부딪히면서 막 돌아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트럭, 큰 25톤 트럭에 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저 앞에 차들이 있는데 이 차는 막 인도도 갔다가 막 이렇게 막 가는데 이 큰 트럭이 가서 앞길을 딱 막아버리더라고. 그리고 경찰이 와서 딱 뒤를 막고 차 부서졌어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작년에 8월 달이죠. 제가 우간다 갔을 때 비 엄청 쏟아졌어요. 그죠? 그때 지하방에 살던 사람이 물에 잠긴 거예요.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물이 꽉 차가지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집은 계속 물 차오르고 지하방은 물 차오르고 안에서 막 소리 지르겠죠. 사람 살리라고. 그런데 신동원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권정찬, 황희찬, 이 세 명이, 한 사람은 문 밖에서 열릴까봐 수영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물 수압 때문에 열리질 않는 거예요. 방은 막 물 차오르고. 그래서 수영해서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나왔어요. 나오고 사람들 2명 더 해가지고 밖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서 4명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작년 119 의인상을 받아요. 119 의인상. 자, 세상 사람들은 뭐 사람을 살리거나 좋은 일을 했거나 이러면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누가 의인이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할렐루야. 믿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고 믿기 때문에 죄악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미혹받지도 않는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우선 정리해 놓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종려나무가 번성을 잘하는 나무인가 봐요. 제가 안 심어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런데 저는 종려나무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신앙은 번성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 이런 겁니다. 자, 하나를 딱 심었어요. 그러면요, 나무 하나 그대로 있는 나무가 있고 잘 번지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잘 번지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응? 물론 아카시아도 있어요. 근데 고사성어에 있는 나무, 상전벽해. 상자가 뽕나무 상자입니다. 뽕나무를 하나 심어 놓으면 이게 얼마나 잘 번지든지, 뽕나무는요, 꺾어다 그냥 이렇게 땅만 닿으면 산대. 그래서 상전벽해라는 말이, 뽕나무 심어 놓으면 조금만 지나가면 이게 뽕나무 바다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바뀐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나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신앙도 번성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나 혼자 믿는 신앙이 아니야. 번성하는 신앙.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저는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아니, 이준희가 걸어서 왔대. 이준희가 걸어왔대. 세상에, 교회를. 테리보다 같은 나이거든. 근데 테리는 아직도 일어서지도 못해, 얘는. 근데 얘가 걸어왔대. 야, 그 몇 개월 차인데, 10개월인가요? 11개월인가? 10개월 차이 나는데 걸어서 교회를 온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돼. 1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100년이 돼도 그대로야. 아니야. 신앙은 성장해야 돼. 근데 좀 있으면 뛰어다닐 거예요. 좀 있으면 엄마 어디 갑시다 막 할 거예요.
말도 하고. 이게 성숙하는 신앙이잖아요. 성장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좀 자라야 돼. 자라지 않는 신앙이 있다니까요. 예배를 못 드려,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자라지를 못해.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가 자라지 않고 그냥 우유만 2년 10년이 됐는데 우유만 먹고 그냥 전만 빨고 있으면 얼마나 심각해.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도 자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라는 신앙을 가져야 돼.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위로 쫙 뻗어서 올라가요. 이거는 켜까지도 별로 없어. 위로만 올라가는 전봇대와 같아. 보통 40m, 50m까지 자라. 그 당시에 제일 잘 큰 나무가 바로 이 나무. 위로만 자라고 곁까지도 별로 없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백향목을 딱 보면 이렇게 생각한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라가는 신앙.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만 봐야 돼. 여러분요, 삐지는 집사님 보고, 욕심 많은 집사님 보고, 욕 잘하는 집사님 보고 막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 성장할 수 없어. 아유, 교회 갔더니 뭐 어떤 사람도 있고 누구도 있고, 아이고 못된 사람은 다 있대. 성장 못해. 누굴 봐야 돼? 하나님만 보고 내 신앙 성장하는 거야. 그게 백향목 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라가는 백향목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여기 92편 12절에서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시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도 하지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한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누가 성장하느냐? 어쩔 수 없어. 사람 보는 사람, 이 거울 보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 못해. 하나님만 바라봐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렇죠? 사람 보면 넘어져요. 사람 보면 쓰러져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이요, 썩지를 잘 않는데 천년을 간대요. 그래서 이게 어디다 쓰느냐? 이 백향목은 궁궐을 지을 때, 여러분 솔로몬이 궁궐 지을 때, 그죠? 백향목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어디 쓰는지 아세요? 성전 지을 때 백향목 씁니다. 귀한 곳에 써요. 왜? 썩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요, 잘 썩는 나무는 귀한 데다 쓰질 못해. 믿음은 백향목처럼 쫙 올라가기도 해야 되지만 변질되지 않아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게 변질돼. 이랬다 저랬다 엎어졌다 자쳐졌다. 아니에요. 백향목처럼 천년을 가는. 네? 여러분, 그 높은 산 어디에요? 저기 태백산 막 이런 데 가면 천년을,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들어봤죠? 보셨죠? 사진에 많이 나오잖아요. 야, 살아서 천년 있다가 죽었어. 근데 죽어서도 천년, 고목으로 천년.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지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이단이 와서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 와서 미혹하고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요, 이 백향목은 겨울에도 자란대요. 신기하죠. 다른 것은 보통 여름에 자라잖아요. 여름에만. 겨울에는 좀 묵어 있다가.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자라는 것이
백향목이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어려울 때든 뭐 편안할 때든 좋을 때든 슬플 때든 신앙은 성장해야 된다. 그것이 백향목 신앙이라. 그리고 백향목에서는요, 향이 크하다 그래요. 뭐 우리는 백향목은 잘 모르지만 향나무는 아시죠? 향나무 향은 참 크한. 저는 향나무를 잘 아는 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꼭 그 향나무 뿌리를, 나무를 이렇게 했는데 그 뿌리를 쓰거든요. 제삿날 되면 그걸 깎아. 연필 깎듯이 깎아가지고 그거를 참 요것만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그걸 올려놔서 향을 피우. 저는 그래서 그 향나무 향을 잘. 향나무는 그냥 갖고 있어도 향이 은은하게 나요. 향나무 향. 그래서 참 좋아요. 백향목도 마찬가지. 참 향이 크하게 나는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향기가 나와야 되고, 우리들의 행 속에서도 향기가 나와야 돼요. 지난주에 영동포에서 일하는 지용복 집사님 그 가게를 신방을 했어요.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거기서 신방하고 나왔어요. 왔는데 내 차 주차한 데를 가보니까 어떤 한 40대 정도 된 젊은 여자예요. 차를 기둥에다 쾅 박아놓고 아이고 어떻게 이러는 거야. 그 가만히 보니까 주차하다가 이렇게 뒤로 가다가 꽉 해가지고 쿡 해서 넣었어. 이렇게 했는데 차가 이렇게. 근데 이거를 빼질 못하는 거야. 앞으로 가도 북, 뒤로 가도 북. 그러니까 막 동동거리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근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 애들은 잘 모르죠. 짱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 민석이 청년 모르죠? 인터넷 찾아봐. 짱가. 그래서 이렇게 탁 하는데 이거 좀 빼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해보니까 간단해요. 사실 뒤로 들어가다 붕 먹었잖아요. 바퀴 거꾸로 돌려서 빼면 되는 걸 그걸 못하는 거야. 그리고 몇 번 왔다 갔다 북북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 교회 다니니까 당신도 교회 다니. 아니에요. 믿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럴 필요도 없어. 그냥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사람이 있다. 그죠? 돕는 사람도 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언어와 행동과 표정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백향목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은은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 한 번은요, 제가 어떤 분 차를 태웠어요. 어르신인데 타세요 하고 탔어요. 근데 차를 탔는데요, 이분 탔는데 냄새가 꾸리꾸리. 왜? 바른 거. 옷을 안 바른 거예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 빨았는지 모르는데 꾸리꾸리 냄새가. 아니면 발에서 난 건지 냄새가 폴폴 나요.
지금까지 나는 혼자 이렇게 차 타고 괜찮았는데 그분 타고 나니까 냄새가, 아니면 이분이 뭘 밟고 왔든지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향기만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막 욕심 덩어리 시궁창, 막 말만 해도 악당.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어디서 자라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어디에 심겨졌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나온처럼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성장한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러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돼. 여러분, 교회 밖에서 신앙 성장을 절대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래도 성전에 들어와야, 교회에 들어와야 믿음이 자라. 핸드폰 보고 앉았다고 그게 믿음 자라겠냐고요.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 왜? 보기는 해도 순종을 못해. 헌신을 못해.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도 듣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뭐예요? 성장하는 거야. 믿습니까? 신앙은 어쩔 수 없어요.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더라고. 그런데 어디에 심겨졌어야 돼?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어야 돼. 제가 밤나무 하는 데 가봤어요. 근데 밤나무도 이제 농장처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울타리가 쫙 있더라고요. 이렇게 울타리를 했더라고. 근데 울타리 밖으로 밤이 아마 떨어져서 났는지 옆에도 밤나무가 있어요. 있는데 밤나무가 조그만 게 많이 나와서 자라는데 삐쭈가니만 컸지 이게 밤나무처럼 멋있게는 안 폈어요. 그러니까 밤이 열었는데 요것만 해. 근데 아주 그 농장 안에 있는 나무들은 잘 가꿨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벌려놓고 이래가지고 팍 퍼져가지고 진짜 잘 컸더라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우리가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잘할 수가 없어. 자라도 삐쭈간이 자라.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와야 돼? 여호와의 집. 이곳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뭐 상처도 받고 감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집도 보면요, 우리 오남매거든요. 저희 형제가 오남매인데 오남매 자라면서 형과 누나와 이렇게 부딪히면서 서로 뺏어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라더라고. 신앙도 그래요. 편하고 뭐 교회 오면 다 천국이고 아니야. 미성숙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을 때 우리는 성숙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물을 먹고 자라는 듯이 말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지 않아.
똑같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주일날 날마다 어떻게 지켜? 11조 어떻게 해? 아까워서. 새벽기도 어떻게 해? 졸려 죽겠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11조임을 드릴 수 있고, 몸과 마음과 시간도 드릴 수 있고, 그게 성전 신앙이고 말씀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면 돼. 그곳에서 번성하고 그곳에서 성장하는 거.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라고 있어요. 지금도 명예교수예요. 지금도 김영석. 이분이 103세입니다.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교수도 하고 있고 강연도 많이 다니고요. 103세인데도. 김형석 교수. 이분이 100세를 넘었을 때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 이렇더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런 거 나오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데 나오지는 않지만 이분이 참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 아팠대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너무 아팠을 때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그것이 자기 인생의 평생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됐어. 예수를 믿은 거야. 너무 아팠을 때 교회를 아버지가 손붙잡고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는 한 번 데리고 갔지만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평생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103세까지, 올해 103세거든.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어렸을 때 가졌던 비전, 그 꿈,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다. 비전과 꿈을 잊어버리면 늙어요. 꿈을 가진 사람은 육신은 늙을 수 있지만 늙지를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거 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젖 먹고 있을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 버려야 돼요. 변질되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번성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처럼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중요한 곳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 교회 딱 여기 이전에서 오면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요거 빼내려고 했던 거예요. 요거. 기둥 사실 지금 공법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공법으로는. 근데 옛날에는 뭐 그런 공법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했죠. 와서 H빔을 딱 세우고 딱 연결해서 걸고 받치고 하면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저쪽 교회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건 조그마한 빌라였으니까 H빔을 딱 하고 세 개를 딱 세우고 했더니 딱 됐거든요. 아무도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를 두 회사를 불렀는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안 뺀 거예요.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쉽게 뺄 수가 없어. 쉽게 뺄 수가 없어. 왜? 그 기둥 잘못 건드리면 무너지기 때문에. 백향목은 기둥으로 쓰임받아요.
성전의 기둥, 궁전의 기둥으로 쓰임 받는다. 중요한 곳에 쓰임 받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기둥 같은 신앙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 받는 기둥, 궁궐에 쓰임 받는 기둥,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그리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한 것처럼 멋있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마지막이 더 멋있어야 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의인의 삶, 고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번성하고 성숙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